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이발하러 오셨어요. 정성껏 이발해드리고 목사님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하는 말이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발료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기도문과 또 작은 선물과 또 감사 카드를 놓고 가셨어요. 다음날 경찰관이 이발하러 왔습니다. 이발하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아침에 이발소 문을 열려고 와보니까 경찰이 문 앞에 도너츠 몇 개 하고 또 감사하다는 카드를 놓고 가셨어요. 다음날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정성껏 머리를 해드리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이것이라도 나라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이발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꾸 더 많은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기, 사랑, 생명, 시간들, 믿음, 교회, 국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공짜로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늘 요구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가장 온 한국교회를 히트친 찬송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물질로도 임하기도 하고 치유로도 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서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귀신에 들렸던 점쟁이 이 딸을 고쳐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 점쟁이를 통해서 돈 벌어먹던 주인은 돈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재판도 열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를 치는데 옷을 다 벗기고는 아주 그냥 모질게 그를 치고 사형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감옥도 단계가 다 있거든요. 가장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쳐넣고 착고에, 여러분 그림을 보는 것처럼 발을 저 나무에다가 사이에 넣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손에는 수갑과 같은 것을 다 묶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당시 감옥에 던져진 사도 바울에 대해서 16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여. 왜? 옷 입고 치면 덜 아프니까. 전 이 말씀 보다가 너무 잔인하구나. 옷까지 완전히 다 벗겨버리고 매로 치는데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유대인들은 40에 하나를 감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영이라고 해서 그냥 숫자고 뭐고 상관없이 죽도록 그냥 패고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아시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은 아시아, 소아시아 전도였잖아,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가는 길을 계속 막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서 오게 됐거든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이 유럽의 빌립보까지 오게 됐으면 하나님이 뭔가 좀 좋은 사람들, 바울 환영합니다, 뭐 프랭카드를 가지든지 오면 무슨 교회가 준비되든지 뭐가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네. 환영한 사람 아무도 없네. 도리어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아니, 점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으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매우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발을 착고에 묶는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갑작스럽게 당하는 아픔들 있잖아, 그죠?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하는데요. 요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읽다 보세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막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커지게 되지. 집을 다 태울 수도 있게 되잖아. 그래서 불이 날 때는 휘발유를 뿌리지 않고 거기에는 물을 뿌리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 불평, 짜증내면 거기에는 마치 뭐가 같으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게 돼요. 아내는 가만히 있겠어요? 왜 누구한테 짜증내는 거야 지금? 나는 집에서 애들은 뭐 가만히 있어요. 다른 엄마들은, 부모들은 잘해주는데 뭐 해줬다고 엄마. 그러면 온 집안이 서로 모두가 화내고 짜증내고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이런 위기 가운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여러분, 착고에 매어가지고 착고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게 되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밤중에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잠이 와야 잠을 자지. 한밤중에 모두가 잠드는 시간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 그죠? 이런 위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염려와 원망과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원망과 불평에 휘발유를 붓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선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도리어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감사지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praying and singing,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면서 저들에게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큰 지진이 와서 아멘. 여러분, 염려와 불평에도 부정적인 에너지와 파괴력이 있지만 기도와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로 문이 곧 다 열리며, 첫 번째로 열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아파도 억울해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닫힌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치유의 문이 열릴 것이고,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행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 앞에 있던 홍해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태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번째 뭐예요? 풀림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사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를 묶고 있는 스트레스들, 염려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전 존재를 둥둥 어려서 묶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묶임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대요. 감사하면.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그죠?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뭔가 더 주고 싶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 회사 일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대 자꾸.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되는데 뭔가 주고 싶고. 저도 우리 교육자들 함께 일하면서 직원들, 우리 교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육자들은 집에 가서도 전화 다 받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뭔가 늘 선물도 하고 싶고. 어제는 맥도날드를 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요, 초등학교를 석 달밖에 못 다녔대요. 전기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산만하다며 애를 퇴학시켜버렸어요. 무슨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요. 산만하다고 애를 퇴학시켜버리고. 한 번은 열차에서 실험실을 차려놓고 연구하다가 그만 불이 나가지고 이때 차장이 에디슨의 귀를 잡고 치고 그래서 밖으로 집어 던지게 되는데 그때 귀고막이 터져가지고 파열돼서 귀머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은 젊은 시절 청각 장애자가 되었는데 훗날에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살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다 보세요. 공통점 뭐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뭘 했다는 사람? 감사한 사람들이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소망이 전혀 없는 밤중에 한밤중이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대단한 문이 열렸는데 지옥으로 가던 한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감옥 문이 열렸잖아. 아니, 죄수들 착고가 다 묶고 있는 게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 아마 저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도관이 자결하려고 칼로 모게 되는데 바울이 잠깐,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피투성이 돼도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이 상처되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유명한 위대한 대답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게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세례식을 통해서 저들 모두 세례받고 온 가족이 다 가족 세례를 다 받게 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말씀.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만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한심령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어가지고 유럽 선교를 세판 짜는 일에 쓰임받는 주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자 권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는 책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봤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집에 태어난 아들이 자폐증에 간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겠어요.
본인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서울대 음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훌륭한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은 캐나다에서 41개 전문 직업대학과 2개의 종합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캐나다 최대 교육그룹의 회장이 된 분인데, 그 집에 태어난 아들 조셉이 자폐증의 간질 환자입니다. 한번 간질로 발작을 하면 거품을 불고 애가 쓰러지는데 아이 옆에서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때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내 남편도 너무 잘 나가는 남편이고 저도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고 이런 장애를 키우면서 정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조셉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착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고 저 조셉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나 좌절돼서 권사님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조셉만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아라. 여러분, 그때부터 장애우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름을 딴 커피숍을 만들어서 조스 테이블이라고, 이 커피숍에는 장애우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주 전역을 다니면서 장애우를 섬기니까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도 가고 또 여러 군데 가면 여러분 조스 테이블 있으면 커피를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합니다. 발달장애였던 아들 조셉을 키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절망의 끝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아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을 다른 장애인들을 향해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떠난 빈자리에 장애인들을 섬길 목적으로 세워진 조스 테이블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글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보다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를 준 거야?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먼저 데려간 거야? 하나님은 살았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원망하고 먼저 세상 떠난 아들만 추억하고 지냈다면 이 가정이 뭐가 됐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가정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장애우들을 섬기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감사절 때면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런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한다는 게 참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야, 그래서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아픈 가운데 있다고 계속 원망 불평하면 휘발유를 갖다 붓게 되면 그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물을 부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앞이 안 보이지만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면, 그럼 여러분의 한밤중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벽으로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어떤 때는 막 울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계세요? 내게 왜 이렇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림의 복이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풀림의 역사, 풀림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려운 가운데 이번 11월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 매일매일 한 주간도 아픈 사고 없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